오늘과 24장 한 번만 더 하면 사무엘하 설교가 끝나고 새해부터는 로마서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연말이 되어가면서 기쁘신 분과 슬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인이 젊은가 노인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떡국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떡국이 먹고 싶고 떡국의 맛이 입속에서 늘 생각난다 그런 분은 아직 젊으신 분이고, 떡국은 왠지 맛이 없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하시는 분은 연로한 측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또 사시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젊은인지 어르신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늘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하면서 살까라고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직 젊은 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죽어야 하나, 잘 죽어야 할 텐데, 죽을 채비를 잘해야 할 텐데 라는 식의 죽어야 하는 일에 관심이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연로한 분이실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 된 후에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늘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과거에는 왕년에는 이라고 하면서 현재를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작 자신의 모든 순간순간을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적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축복,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성취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자이기에 그 완성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현재를 수고하며 애쓰며 정진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가끔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들은 염려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되 제대로 된 염려를 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6장 말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위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염려 대신에 제대로 된 염려를 해라, 즉 목숨이 몸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몸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인데 모두가 죽은 자처럼 되어 있으면서 계속 몸에 관한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된 걱정을 해봐라, 제대로 된 염려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도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정작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구하고 있다. 그런 것 구하는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사람들은 얼른 또 은혜 받는데 도통해 있고 적용하는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벌써 적용점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결단을 합니다. 제발 그렇게 간단하게 결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구하지 말고, 마실 거리 구하지 말고, 입을 거리 구하지 말고, 그래 이제부터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자. 막 갑자기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딘가로 달려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유한 자라고, 이미 그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고, 이미 그의 의를 덧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예배를 2번을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그런데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6부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지금 계획이 있는데 언제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6부를 드려야 되냐? 큰 교회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6부 동안 똑같은 설교를 6번 하는 게 아니라 6부를 해가지고 설교를 6개를 다 따로 해야 되겠다.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말이구나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1부에는 요한복음을 하고, 2부에는 고린도전서, 3부에는 고린도후서, 4부에는 사무엘상, 5부에는 사무엘하, 6부에는 로마서,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그럼 다음 주부터 2부로 가세요. 복음서는 알겠는데 서신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4부로 가세요. 신약을 알겠는데 구약을 모르겠거든요. 그럼 5부로 가세요. 좀 이렇게 돼야 설교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걱정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성도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이미 그것도 이루어졌으니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야 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니 이제 그의 나라를 어떻게 내 삶 속에 구현하며 살 것인가, 그의 의를 어떻게 내 실제 순간순간에 적용하며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되어 있고, 8절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야기의 구성이 매우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성경 읽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8절로 39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 용사들의 업적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핏만 읽어봐도 아주 거물들이, 위대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8절에 보면 다그라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때에 800인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800인 대단한 겁니다. 영화에 옹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양쪽 팔에 끝매고 머리에 끝매고 싸움 잘하는 옹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후속탄까지 나와서 옹박2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적들과 싸우는데 적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10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요. 영화가 아주 볼만하지요. 나중에 이제 연예계 기자가 그 연기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영화 속에서는 10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실제로 무술을 잘하니까 정말 싸우면 몇 명까지가 감당이 됩니까? 그때 그 연기자가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한 3명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3명까지는 해볼만 하다는 사람이 영화에서는 100대 1로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대 1로 한다? 800대 1로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 그 다음에 또 여러 장수들이 즐비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용감하고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본문을 보면 또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좋은 장수를 휴하에 둘 수 있었던 그 지휘관은 정말 복이 많은 지휘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이 또 납니다. 결론, 성공하는 사람은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한다. 참모를 잘 두어야 된다.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인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좋은 장수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조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참으로 풍성하고 의미가 깊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읽어서 다윗의 주변에 정말 좋은 동역자, 다윗의 주변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일꾼들, 또 그들을 다스리는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게 결론으로 난다고 하면 그런 결론을 한 번에 묵살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예, 본문에 나타난 표현대로 이 사람이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칼을 붙들고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적군들을 계속해서 대항을 하는지 손이 퉁퉁 붓고 그 부은 손이 칼에 달라붙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헌신, 그 충성, 그 희생, 그 애국심, 그 숭고한 왕사랑은 정말로 표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전혀 엉뚱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성경이 참 재밌지요? 성경은 이래서 재미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니, 앞에서 장수가 훌륭하더라, 손이 부어 칼에 잡히기까지 열심히 싸우더라 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뒤에서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을 말든가,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요. 장수가 그렇게 훌륭하여 그렇게 좋은 전략과 그렇게 그런 체력으로 열심히 싸워서 드디어 승리케 하더라, 얘기가 그렇게 끝이 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나 나갔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백전백승하더라 라고 하든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지. 앞에서는 장수가 훌륭하여 그렇게 열심히 싸우더라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니, 누구 덕분에 이겼다는 겁니까? 자,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블레셋 사람 앞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기까지만 보면 백성들은 다 도망가는데 블레셋 사람을 밭 한가운데서 막아서 그들을 치고 있는 게 누구다? 삼마예요. 삼마가 대단한 장수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 겁을 모르고 물러날 줄 모르고 아주 이 대단한 장수입니다. 아마 그때 종군 기자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전쟁의 상황을 딱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 아마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 백성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과연 뛰어난 장수 삼마가 지금 보모도 당당하게 밭 한가운데 서서 있습니다. 때를 지어 몰려오는 블레셋 군사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을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블레셋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고 있고 마침내 도망가고 있습니다. 삼마 장군 위대합니다. 삼마 장군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영웅 삼마 장군, 녹두밭의 장군 삼마, 이스라엘의 작은 거인 삼마, 삼마 장군이 있어 이 나라는 튼튼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삼마 장군 만만세. 그래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백성은 물러가는데 삼마는 거기서 그들을 친지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또
중계방송하던 기자가 금세 또 중계방송을 바꾸어서 중계방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삼마 장군이 녹두밭에 우뚝 섰습니다. 삼마가 싸우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누구 덕분에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 표현 방식이 이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자, 세상에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한 자가 영광을 다 받는 것입니다. 진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행한 자가 받는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바라고 하는 혼성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 제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The winner takes a roll이라고. 이긴 자의 싹쓸이. 수고한 자는 멸류관을 받고 수고하지 않은 자는 국물도 없는 거.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합니다.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받고 일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 당연하지. 예,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당해봐서 압니다. 그 말 자체는 맞아요. 수고한 자는 대가를 받고 일하지 않은 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맞지만 그렇게 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고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인정사정 볼 수 없고 이해해 줄 수 없고 배려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참 살기 힘든 방식인데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만 해도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보다 못한 방식도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방식입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행한 대로 받는 그런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행했으면 받고 안 행했으면 잃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방식은 훨씬 극악하여 이 일은 엉뚱한 놈 시키고 결과는 자신이 차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려고들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높아지려고 하고 왜 강해지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제발 크게 되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자녀들이 크게 되길 바라죠? 손쉽게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서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하고 나는 그 결과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죄의 방식을 탈취다, 착취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이익은 자신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마다 억울하다, 너무나 분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소연하면 그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강자가 되고 억울하면 너도 승리를 해.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하시고 영광과 면류관과 존귀는 다른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죄의 삭슬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게서 해방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 죄인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남을 일시키고 자신이 존귀를 차지하기 때문에 탈취요 악당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에게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잘 표현해낸 그런 속담이 있구나, 그런 말이 있구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돔이 번다라는 표현입니다. 재주는 하나님이 부리시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죽기는 그분이 죽으시고 살기는 우리가 살고 십자가는 그분이 지고 살기는 내가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의 방식, 죄의 방식, 이걸 비교하여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럼 하나님 방식이 왜 살지? 라고 하다가 앞불싸 순간 제가 상당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하나님 방식으로가 아니라 죄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점검되고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 안 하시고 처음에 목사가 청소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교회에 전사님들이 한두 분 생기고 제가 청소하니까 같이 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전사님들이 청소하고 있고 저는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전사님들은 청소하러 모이는데 저는 책 사러 서점으로 가고 마누라랑 같이 시장에 가고 있으면 저는 딴짓하고 어라 가끔 저도 청소를 합니다. 같이요. 그런데 그 청소할 때 존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낮고 천한 곳에 임하사 너희들과 함께 청소에 동참하고 있다. 뭔가 그런 이 교만을 상당히 내포하고 오늘은 나도 청소해준다. 이런 자세로 제가 청소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나도 죄인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님 방식이 옳고 하나님 방식이 좋고 하나님 방식이어야 사람이 살만하다. 교회 청소 내가 한다. 모든 교회 청소 전적으로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어제부터 전사님들 토요일에 교회 오는 거 금지. 전사님들 아멘 안 하시나? 그래, 목사가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깨끗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고, 목사가 교회 청소 싹 해놓으니까 전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고, 야, 목사가 일하고 성도가 즐거워하고, 목사가 일하고 전사가 즐거워하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방식이지.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사님들 모두 오지 마시오! 그렇게 하고 3시부터 한번 청소를 하고 저쪽 방에 이제 커튼도 달고 이제 이래저래 뒷정리도 하고 3시부터 하니까 한 7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만하다! 처음부터 당연히 했던 건데 어느 날부턴가 나도 이게 죄인의 방식에 익숙해져 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겁니다. 대신 자원에서 오시는 분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을, 교회를, 믿음을, 신앙을 제발 엉뚱하게 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못 불러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님을 위해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위해 위대한 역사를 해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해야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갚으라고도 안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하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아시고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면 성경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의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중요 인물들의 공통점은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별로 길게 자세하게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대부분 장엄하고 거창하고 아주 멋있게 끝납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할 말 다 하고 죽고 마지막 순간까지 폼나게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영웅이라도 죽는 장면들을 그렇게 길게 묘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주인공들이, 중요 인물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놓으면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 줄로 착각할까 봐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성경의 마인드는 어떤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과 가인과 노아와 마할렐랄과 무드셀렐과. 그런데 족보를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강조점이 우리의 평상시 대화하는 것과 다릅니다. 광면근 1965년에 태어나서 2095년에 죽다. 너무 오래 살았나? 2095년이면 한참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나, 즉 몇 살을 살다 죽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전혀 달라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몇 살에 죽었더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그가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는 사그라졌더라, 소멸되었더라, 이제 더 이상 볼장 없더라가 아니라 그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자녀를 낳음으로 자기가 죽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기시요 자신의 핏줄이요 자신의 형상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으로 그를 살아있는 것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물론 죄인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많이 사랑해서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많은 충성을 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더 중요한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이 있고 부인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하여 나머지 7형제가 다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을 하나도 못 낳고 결국은 다 죽었다. 7형제가 그 아내를 다 취하였으니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거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린 자꾸 여기에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얼른 아멘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은 죽었고 야곱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그런 개념은 있지만 살아계신 아브라함,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강조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살아계신 주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어쩌고 하는 거, 저는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거든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이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뒤퉁뱅이 한 대를 맞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었냐? 원래 살아있었는데 무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아버지. 아니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죽는다는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주를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욕하는 거지. 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가 살았나 죽었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 죽은 자 아브라함, 죽은 자 이삭, 죽은 자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즉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강조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얘기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27절에도 나오는데 그때에는 한마디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왜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의 죽음을 길게 다루지 않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 자들을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잘 감당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요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었더라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끝. 모세에 대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흔한 면류관도 없고 무덤도 사라져버리고 정말 흔적도 없습니다. 서운하십니까? 아니 하나님도 너무 야멸차시고 그렇게 부려먹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쓸쓸히 보내시는가? 아니요. 훈장이라도 주고 유골 파갖고 국립묘지라도 갖다 묻을까요? 성경이 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산자로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죽는 장면이 없습니다. 열왕기에 가서 다윗이 죽는데 다윗의 죽음도 딱 한 줄만 나옵니다. 2장 10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끝.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와봐도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죽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이미 죽은 것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고 바울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그의 시신이 처리됐는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방식을 사람 방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베드로, 우리 믿음의 선조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믿는 자들의 참 본이 되는 베드로인데 그의 끝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베드로를 우리가 위대한 우리의 사도적 모델로 만들까? 그러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전설과 신화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안 나타나는데 그냥 죽었다고 하지 말고 그래 베드로가 관원들에게 잡혔는데 사람들이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숭고한 그 순종적 자세 때문에 내가 어찌 감히 예수께서 죽으신 그 모양대로 죽을 수 있으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리라 라고 해서 장렬하게 마지막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여 그러다 죽었다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장렬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거창합니까?
성경은 그 표현을 없애는 거예요. 어느 날 기록이 안 나오더라. 죽었나 배. 끝. 바울 로마에 끌려가서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 없습니다. 몇 명이나 병을 고쳤고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책을 몇십 권을 더 썼을까?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관원들에게 잡혀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을까? 가시밭길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여, 두 걸음 걸을 때마다 할렐루야, 세 걸음 걸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걸음 걸을 때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감옥에서 관원들과 얘기하면서 지내더라. 끝. 오늘 사무엘하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인간을 도외시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러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강조하고, 그 인간이 죽어갈 때에도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언제나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기독교는 정말 멋있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을 대해야 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인간의 삶이 행복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추억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꿈꾸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화평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하셔서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